우리 지난주에 41절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동생 야곱이 이쁘게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죠? 형한테 음식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는 동생, 아버지와 자기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 그 동생이 어찌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41절에 보니까 미워하여, 아버지가 곡할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더 큰 죄를, 미움은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이란 미움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고요, 미움은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또 다른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 그 미움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복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미움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되 그 방법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악에게 지지 않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을 보다가 이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반을 산 15세 소년. 인생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15살이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요?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중학교 2학년 15살 나이인데 신문의 타이틀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의 반을 산 15세 소년. 무슨 이야기일까?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캐나다의 조너슨이라는 소년입니다. 15살이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입니다. 캐나다의 조너슨이라는 15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슨 별명이냐? 나비소년이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나비소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길래 별명이 나비소년일까? 여러분, 나비소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좀 좋은 쪽으로 별명이 붙여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이 조너슨이라는 아이에게 나비소년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피부가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는 이렇게 웬만해서는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피부가 나비의 날개처럼, 나비의 날개는 쉽게 찢어집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온몸이 수포, 물집이 생겨서 쉽게 살갗이 뜯겨져 나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수포, 물집이 생겨서 터질 때마다 살갗이,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5살이니까 인생의 반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이 물집이 생기니까, 진물이 나니까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지니까 이 표피가, 수포 물집이 생기고 터지는 곳에 이 엄마가 매일 붕대를 감아줘야 돼요. 소독된 붕대,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집이 터졌어요. 온몸에. 거기에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를 감아놓고 또 어떻게 됩니까? 붕대에 물집이 묻고 하니까 붕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온몸에 물집이 생기니까 붕대가 그 살격에 물집에 붙어서 이 붕대가 뜯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붕대를 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를 욕조 물에 담궈야 합니다. 물이 좀 불어야 이 살결에 붙어있는 이 붕대가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욕조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에게 붕대를 뜯으려고 엄마가 욕조에 아이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붙어있는 붕대를 뜯어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온몸에 붕대가 뜯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대로 또 나눌 수 없죠. 또 붕대를 감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또 붕대를 감습니다. 이것이 매주일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 목욕할 때마다 3시간씩 시간이 걸립니다. 본인 인생도 30년 수명에 15년을 살았으니 이제 카운트다운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울할 것이고 슬플 것이고 하루하루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 원망이 될 마음도 한데, 이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아픈 이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모금 활동을 합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밝게 삽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 소년 조너슨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 인생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절반을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기는 엄마의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15년을 남들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남은 인생 15년 동안 또다시 저런 아픔을 반복해서 살겠지만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9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다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월삭 기도회 이제 3번만 하면 2017년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월 정말 빠른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평균 수명 30년인데 15살을 15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15년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도 부족한 연수입니다. 이 짧은 세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함으로 복수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가 지난주에 말씀, 에스가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엄마 리브가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입니다.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하는 이 에스의 말이 엄마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형 에스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우리 성경은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라는 이 말에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빼앗겨버린 장자의 축복을, 내가 내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내가 죽였어.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 한을 풀려 한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내가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 심령을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어떤 누구라도 결코 상처 입은 심령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복수는 오히려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처 입은 너희들 스스로 치료하고 너희들 스스로 회복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스스로 쉬어라. 너희 스스로 치유되어지고 너희 스스로 회복되어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주일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상처 입은 내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받은 상처를 다 풀려고 하니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 4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하시려고 한다면 빨간 볼펜을 들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를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유대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동사민족이라고 하는데 동사에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사를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세 개의 동사. 43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뭐해나? 일어나. 그 다음 뭐요? 하라노 뭐해서? 가서. 일어나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뭐하여? 피신하여.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피신하라. 이 세 단어가 다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보면 일어나라, 가라, 피신하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요, 엄마 리브가가 장남 대신에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좀 억울하지만 에스가 좀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에스가 지금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사리 그 분노가 꺼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짜 야곱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급박합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가라, 피신하라. 급박하게 지금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0편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하란으로 가서 내 오빠 라반에게 피신하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중에 잠시 동안 체류한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지만, 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들은 여전히 지금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 지금 잠시 가서 피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계속해서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의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집으로 피신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내 오라버니 집에 가서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이 말은 며칠 동안, 즉 잠시 동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오빠 집에, 너희 외삼촌 집에 잠시 며칠 동안만 머물다가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며칠 동안만 피신해 있으면 이 에스가 지금 완전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막 기리기리 날뛰고 있는데, 며칠 동안 떨어져 있으면 형의 에스의 분노가 사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이야기하기를, 야 야곱아, 며칠 동안만 피신해 있다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며칠이 얼마가 되냐면 20년이 됩니다. 며칠만 삼촌집에 있다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며칠이 리브가의 생각처럼 며칠이 되지 않고 20년이 됩니다. 20년간, 즉 지금 이제 외삼촌 집에 며칠만 있다가 돌아와 라고 잠깐만 헤어질 줄 알고, 잠깐만 이별하면 될 줄 알고 엄마 리브가는 이 사랑하는 야곱을 외삼촌 오빠 집에 잠시 보냅니다. 잠시 지금 보내면 며칠 있다 다시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고요, 더욱이 떨어져 있는 이 20년 동안에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고 억지로 장자 축복을 받게 했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 엄마 리브가가 며칠 떨어 있으면 될 줄 알고 보냈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고
더욱이 자기가 죽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이 일을 꾸밀 때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2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내가 뭐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께 갔다가 나는 털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비춰지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 말은 리브가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주 받을 일이 있다면 너가 받을 저주 나한테 돌려라.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리브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전혀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너가 저주 받을 일이 있으면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저주 받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리브가, 그런데 진짜로 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고 20년간 떨어지고 자기가 죽는 임종의 날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오지 못한, 야곱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20년간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임종을 맞는 것, 분명 리브가에게는 저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었겠죠. 잘 될 줄만 알고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너 저주 안 받을 거야. 만약에 저주 받을 일 있으면 나한테 돌려.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진짜 리브가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쳐다볼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 분명 리브가에게는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참 중요합니다. 이 말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농담이라도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들, 너희가 죽겠다고? 그래,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 주마. 정말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아우성쳤던 그들은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보십시오.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이 공기에 떠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녹화되어지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를 받고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리브가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가 장담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가 감히 장담을 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돌려 라고 확답을 했던 리브가가 그의 생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조금만 외삼촌 집에 며칠 동안만 피신했다가 내가 사람을,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테니까 며칠 동안만 헤어져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며칠 동안만 헤어지자라고 이 말이, 이 며칠이 20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한 나머지 동생을 죽여서 스스로 위로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내가 그 동생을 죽여서 내가 입은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움으로 야곱을 죽인들 여러분 결코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치료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